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육체 아이들 그냥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뭐 이스마엘도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한 민족을 잃었으니까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게 아니라니까.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언가,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도 바로 생명의 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그러니까 생명을 충만케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지금 12장인데 11장 잠깐 보시면 생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먹거리 아닙니까? 먹는 거. 먹거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식생활 그 습관에 익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식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의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얼핏 보면 그들에게 꼬치꼬치 관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레위기가 어디에서 기록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기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척박해요. 생명을 유지할래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데 광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생명의 유지에 힘든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 먹을 거 생활부터 해갖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해서 그들에게 줄이지 않게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베푸시는 그 일들, 이게 레위기에 여러분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짐승의 피를 잡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생명과 관련해서 12장에 넘으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바로 출산. 우리 둥둥이 하랑이 축하. 이 온라인에 있으니까 얘기를 미리 제가 병원에 요즘 못 가니까 미리 축하합니다. 출산한 산모 아이에 관한 얘기예요. 출산 직후에 산모는 되게 민감한 시기이죠. 출산은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근데 또 기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나왔다라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출산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누구 넷날 사람 없나요? 따라서 지금 거친 생활, 광야의 생활 중에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탄생하는 거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잉태한 여인과 아이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격리를 해요. 왜냐하면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의미가 뭔가, 또 이 아이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각각 그 격리 기간이 조금 달라요.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 그러니까 그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출산 후에 33일이 지나면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가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7 플러스 33, 그래서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를 하는 기간을 잡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2배. 그러니까 7 곱하기 2, 그래갖고 14일 격리하고 또 33일인데 곱하기 2 해갖고 66일. 그래서 여자아이는 총 80일 동안 격리하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기간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왜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2배 더 격리 기간을 가질까라고 생각해가고 근데 마땅한 그 명확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 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딱히 감동을 안 주시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괜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갖고 그냥 모르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죠. 어쨌든 그 기간은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산목의 일정 기간 동안 두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모와 신생아, 출산 후에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하게 하는 것은 외부 저항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출산을 왜 부정하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산은 경이롭고 신비하고 축하할 복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은 또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성취의 그런 과정으로서 기뻐하는 뜻이에요. 축하할 일인데 왜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린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출산이 왜 부정하다라고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월경할 때와 같이, 그 다음 산열이 깨끗하리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출산이 부정한 이유는 어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죄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라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피 흘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피 흘림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피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성분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출산할 때 나오는 피와 또 생리할 때 나오는 피는 순수한 피와 더불어 몸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 영양 성분이나 그런 것들이 함께 빠져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부패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씻지 않은 채로 두면 피부병이 생기고 악취가 생기는 거예요. 또 전문적인 거는 GP에서 물어보세요. 그래, 이런 이유로 출산과 생리의 경우 피 흘림이 부정한 것으로 성경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쳐도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도 왜 부정하느냐? 레위 규정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과 접촉을 해도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해갖고 한 아이로 역시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의식상의 부정이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닙니까? 그들의 범죄로 후손이 우리도 역시 죄에 오염된 부정한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린 부정하다라는 얘기보다 우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그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행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겠죠. 그래서 할례는 뭐냐?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죄악된 자를 죽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다짐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례를 8일 만에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도 이런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할례가 맨 처음에 시행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실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뭐냐?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명령을 주시기 전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언약 자손의 표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그 말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태어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 8일 된 아이가 뭐 스스로 뭐 죄를 지을 리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악성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더 나아가 원죄, 우리가 죄에서 오염된 상태로 출생했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할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 외에 한 명 더 있었어요. 하갈에 낳은 그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언약의 아들 이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뜻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난 자 중에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라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생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아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헬라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끝나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기간,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남자는 40일, 여아이는 80일. 그래 그거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 다음 단계를 받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다시 이 부분 읽고 가도록 할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고 제사장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케 되리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지난주에 번제는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동시에 번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 사역을 예표하듯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를 속죄하신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게 바로 번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출산이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그래도 가격이 꽤 비쌌잖아요. 어린 양을 속죄물로 번제물로 드리려니까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줘서 비둘기 2마리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에는 꼭 비둘기 2마리도 갖고 오세요. 예? 어린 양이 비싸면 비둘기라도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학교 지난주 재율이가 오늘부터 이제 11조 생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세아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을 들었나 봐요. 아주 기특하죠. 예, 기특하죠. 예, 제가 그래서 봉투를 넣는 그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비둘기 2마리. 그래서 이 산모는 이 번제와 속죄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나는 주님의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증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산모는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자녀도 이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림으로써 인한 효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육체로 아이는 낳았지만 이 아이는 내게 아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에 합한 자로 쓰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그 산모가 드리는 정결 외식, 번제와 속죄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할례 언약을 받은 아브람, 이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피부 와닿을 거예요. 이삭이 그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100살이 되는 해.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공로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을 이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이제 너 아들이다. 너 아들이니까 소중하게 잘 키워야 돼.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불태우는 제사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일찍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바치라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대대손 후손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불태워. 그것도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고민 끝에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하갈,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본처였다고 합니다. 여종에게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대. 근데 자유인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대. 여러분 잘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이삭도 역시 그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럼 이스마엘과 뭐가 달라? 다를 게 없어요. 그 상태는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다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자손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키울 때 100세 때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나가는 걸 좀 등한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의 출생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갖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 자식 하면서 자식 사랑에 취해서 온통 이삭에게만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그 자식을 바치라.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지 추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는데 27살 전후, 그러니까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의 그런 시기예요. 나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얼마 정년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래. 그건 뭐예요? 너가 낳았다고 자식이냐? 너 것이 아니다. 내가 언약으로 난 준 자식이기 때문에 너가 받았으면 감사하는데 그 원래 내 거니까 내가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키워서 너 마음대로 무엇이 되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키워갖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식은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육체의 자식.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씨도 뿌리고 물도 줄 수 있고 가꿀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은혜를 베푸시면 안 자라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농작물이 싹 쓸려가는데 어떻게 수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에게 우유도 줄 수 있어요. 밥도 줄 수 있어요. 교육도 가르칠 수 있어요. 학비도 될 수 있어요. 옷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아이의 인격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에게 바쳐라. 내 거다 얘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순종, 거기에 약속을 너가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의 아이인가 확인을 해봐라. 여러분, 절대로 자식이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학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육 방법론, 교육 심리학. 우리가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은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자기 그 도덕성이나 종교성을 알기 전에 뭐로 생각하냐?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해서 생산된 거다. 동물성과 생리성을 먼저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위험한 상태인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생명이 어떤 거라는 의미와 귀중함을 알기 전에 남녀의 육체적 본능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어떤 분이 초대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이 그 분을 보는데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막 매달리면서 되게 친근감 있게 하더래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왜 아이들 어른하고 친해지면 자기 보물창고 보여주러 가잖아요. 아저씨 따라오라고. 따라가고 이제 방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큰 방에 장난감으로 꽉 차 있대. 아주 비싼 장난감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어린 시절엔 늘 장난감이 부족했잖아. 우리 망까기 땅 따먹기 해갖고 돌 하나로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래서 야 너희들 참 행복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들이 단호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 이 장난감은 엄마가 아빠가 사주니까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장난감
엄마 아빠가 저희들끼리 나갈 때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해갖고 장난감 사주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야, 엄마 아빠한테는 나는 귀찮은 존재이구나. 어쩌다 나를 낳고 고생하는구나. 이런 게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여러분 땅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잘해주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켜갖고 자식이 된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좀 더 일찍 주시죠. 75세에 주겠다고 해놓고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어렵게 자식을 줄여놓고 또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결혼 생활은 하지만 생명은 내게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 결혼 생활 결과로 생기는 게 아이들이 아니라 너희들 결혼 생활과는 별도로 내가 생명을 주는 거야. 그 아이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낳았건 내가 낳지 않았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근데 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이다. 이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산모 정결 규례와 번제와 속죄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아이의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또 하나 하나님이 선물로 생명으로 주신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 이 두 가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육체 아이들 그냥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뭐 이스마엘도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한 민족을 잃었으니까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게 아니라니까. 내 아이 이스마엘로 키울 거예요? 이삭으로 키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아이들 지금부터 성장의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 어머니는 아이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아이가 커 나간다 그러면 잘 자랄까요? 잘 자랄까요? 자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아이가 잘하면 나한테는 좋지. 아이한테 좋은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불완전한데. 너무 우리 생각, 내가 부모라고 다 안다고, 아이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으로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내가 죽여도, 내가 번제를 바쳐도 다시 살릴 줄 믿었대. 하나님 거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으실 것을 믿었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육체의 자녀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영의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예를 들을게요.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하니까 자식도 없죠.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의 진정 기쁨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했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이 말은 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대하시냐는 거예요. 내 자녀는 기도와 정성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 바친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게 내 자녀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근본 가치를 생각하고 신앙적인 교육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생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선 이렇게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된대. 낳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 언약의 자손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늦둥이를 낳은 분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라 실수해서 태어났어. 어떤 분은 아이 앞에서 이런 소리도 해요. 너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어. 너 괜히 낳았어. 내가 너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은 아이가 섭섭하고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아들, 그 아들을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런 고민했겠죠.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네. 아들이 혹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얘가 이제 27살 청년인데 날 힘으로도 제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고심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미리 제물로 예비하신 양을 대신 취하고 아들을 살려서 보내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드높이 찬양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말이 자녀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말 잘 듣는데 목사님, 아유 커보세요. 말이 씨가 안 먹힐 때가 오죠. 아버지 아들, 저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순종과 헌신의 관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나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도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고 새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은 산모의 정결 예식에 대한 가르침과 이제 그 의미를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삶들을 순결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For the parents who are believers, I want you to make sure that your children are raised in faith and ask God for protection every time.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잘 자리 잡게 부모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I want you to help your children settle in the world of faith. 그 아이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여러분 부모로서 살기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I'm begging you to be parents that are believers of Christ, the eternal life.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잠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